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아름다운 별과 같이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 반드시 여러분에게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십니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래.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하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6장 19절. 만일 비전을 잃으면 이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비전을 잃는 이유는 영적으로 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생활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늘의 비전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은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단호한 결심 가운데 지속적으로 비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 시간뿐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우리의 힘만으로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비전이 비전을 이룹니다. 따라서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전이 주는 영감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너무 실질적인 사람이 되다 보면 비전을 잃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전을 보았지만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질적인 일에 급히 달려들면 비전을 잃게 됩니다. 또한 비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비전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체되는 비전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을 망각하고 실질적인 일에 붙들리는 것은 우리 영혼의 부요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돌풍을 잘 주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심는 유일한 방법은 돌풍이기 때문입니다. 돌풍이 일 때 당신은 속빈 강정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이는 당신이 본 그 비전의 빛 가운데 실제로 사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풍을 보내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만일 당신이 돌풍 가운데 스스로 안전한 자리를 찾아 안주하면 당신은 아주 쓸모없는 속빈 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께 무언가를 심으시면 당신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는 비전의 빛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3월 11일 하늘 비전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을 잃지 않으려면. 혹시 첫날의 묵상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주나체,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유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3번 더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7월 7일, 9월 15일, 그리고 12월 27일에 등장하게 되는데 요 문장이 등장하는 곳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히 보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묵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실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챔버스의 글을 조금 읽겠습니다. 하늘 비전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은 최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단호한 결심 가운데 계속적으로 비전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묵상 시간뿐 아니라 매 시간, 매 순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비전은 우리 삶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비전을 붙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들의 삶에 영적 틈새가 생겼음을 알게 됩니다. 챔버스의 묵상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비전을 잃지 않는 방법은 기도와 묵상 시간뿐 아니라 매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비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틈새란 기도 시간에 있던 비전이 일상생활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요한 말입니다. 기도와 묵상의 이유는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세속적인 영역으로 나누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꼭 붙들고자 하는 몸부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이유, 비전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 순간 최고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챔버스는 오늘 본문을 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붙잡혀와 신문을 받던 순간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잊지 않고 선포하는 모습을 기억하라. 여러분들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속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비전은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비전을 이루려면. 비전을 잃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을 이루는 일이 아닐까요? 챔버스는 이 부분에서 하박국 2장 3절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잊지 않는다 해도 우리들 스스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비전이 비전을 이룹니다. 따라서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비전이 주는 영감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전이 비전을 이룹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가만히 붙들고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은 비전입니다. 즉, 더딜지 모르지만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실생활에서 실제적인 삶에 몰두하면 사라집니다. 비전을 보았지만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달을 하는 순간 실제적인 삶에 빨려 들어가 다급하게 구는 순간 그 비전을 잃게 됩니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비전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 비전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의 부요함을 잃게 됩니다. 혹시 오늘 아침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돌풍이 찾아옵니다. 이 돌풍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씨를 심을 수 있고 속빈 강정이 드러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돌풍을 보내시면 가만히 계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만일 당신이 돌풍 가운데 스스로 안전한 자리를 찾아 안주하면 당신은 아주 쓸모없는 속빈 강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 비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좋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56년 1월 8일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선교를 위해 떠나갔다가 다른 동료 4명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낭비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은 낭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아닌 비전을 끝까지 붙들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었죠. 남편의 순교 소식을 들은 엘리자베스는 남편의 비전을 따라 아우카족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은 그녀는 아우카족 마을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은 외부에서 찾아온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5년 동안 이 부족과 생활하며 그들을 섬길 수 있었죠. 5년 뒤 떠나려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파티를 열어주며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엘리엇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들이 죽은 마을에는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고 더욱 놀라운 일은 장로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그들이 바로 엘리엇과 그의 친구를 죽였던 원주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남미의 열대우림 속에서 죽은 지 40년 후인 1955년 엘리엇이 졸업한 시카고의 위튼 대학에서는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열매는 기다림을 통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챔버스는 이러한 돌풍의 시간을 훈련의 때로 보았습니다. 돌풍의 시간에도 우리는 비전의 빛 가운데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비전이 비전을 이루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비전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지루한 기다림이 찾아올 때 우리의 가슴에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요? 혹시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의 시기는 아닌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비전을 이루는 것은 비전을 끝까지 붙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이 희미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림 가운데 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돌풍이 휘몰아쳐 어렵고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 비전을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간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십시오.